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택함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고 이 약한 세상이 되어질수록 더 많은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의 사역 또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자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명함 한 장 건네주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를 누구라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나의 대답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려주기 위하여,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중간고사를 치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인데, 그 진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예비고사를 치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정말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 영향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요즘 이 유튜버나 SNS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기도할수록. 그래서 우리 생각이 더 극단적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SNS에 더 많이 노출되어진 사회일수록 양극화 현상이 아주 많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SNS나 유튜브나 이러한 영향을 계속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더 증폭시키고, 내가 한번 접속한 내용, 내가 한번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나면 그것을 더 많이 그쪽으로 쏠리게끔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 매체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나 양극화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요 그냥 진짜 질문을 하기 위한 예비고사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랑 상관없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우등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정말 축복하셨어요. 기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 성령님이 잠시 빛을 비춰주신 것이지 그가 정말 체험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1분도 안 돼서 그 바로 뒤에 주님을 말리니까 칭찬받던 베드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의 생각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어요. 가시지 말라고, 그 십자가의 길 가시지 말라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려고 오셨는데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이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아름답게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선지자 같은 거예요. 동시대를 동력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력하는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세례 요한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정말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이 하나의 인격체, 어렸을 때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할 때는 우리의 말을 잘 듣지만 이제 사춘기 지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3번 대답을 해요. 3번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한 것이 네가 엘리야냐? 맨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드러내서 먼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두 번째,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선지자냐? 사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한 것인데 그것을 부인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왜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동역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요한의 놀라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에게서 그는 드러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정말 메시아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선지자처럼.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라기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침묵의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400년 동안에 세계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제국들이 다 나타나요.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 성령의 역사에서는 암흑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마침내 나타날 거라고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함께 태어나는 것이죠. 한 걸음 앞서서 나오는 것이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맏아들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형님입니까? 세례 요한이 1살 위인 거예요. 한 걸음 앞선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인처럼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선을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이 세례 요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앞서서 그 길을 행할지라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먼저 대답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은 그 말라기에 예언했던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였어요. 근데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러나 자기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인격체도 없는 것 같이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하여. 너무나 훌륭한 대답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더 많은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이 말라기의 예언은 두 가지 중복적인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와 재림하실 때요. 이 초림하실 때 보냄받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 오게 될 그 엘리야는 성령님이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악한 길로 가기 때문이고 그 길이 자꾸 굽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잖아요. 그 굽은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그 광야의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사역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굽어진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 굽어진 길을 곧게 하고 이 세상에 굽어진 그 길들을 곧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해서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 같이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것이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뭔가 이렇게 끝이 굽어진 모처럼 망치질을 하면 할수록 삐뚤어지는 것이 있어요. 압력을 가하고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자꾸 삐뚤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답대로 좀 살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에도 이 짧은 인생인데 자꾸 휘어진 모처럼 굽은 길을 가게 하는, 그 길을 바로 피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윤호야, 네가 오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 묻거든 선을 넘지 마라. 더 겸손하게 대하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자꾸 앞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막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그 놀라운 겸손한 그 고백과 선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발견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신뢰하고 걷다가 마지막에 실패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이 들어 죽을 병이 걸렸다가 15년 더 살게 해주니까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이상의 그 기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고, 사실은 자기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선지자인 걸 알면서도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비하는 그 고백이 그를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세례 요한을 기대하시고 또 그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라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